2021년 첫 번째 윤독해 응답받는 기도. 3차원의 단 하나의 요소는 그보다 하위 차원인 2차원의 무수히 많은 구성체를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윤독회에서 했습니다. 2차원인 평면을 100장, 100만 장, 아니 그보다 더 많은 100억 장을 쌓아도 높이가 있는 3차원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평면으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평면을 쌓아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평면을 쌓는다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수의 평면을 쌓는다는 것이며 높이가 생길 때까지 평면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4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에 속한 하나님과 3차원에 속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의 공간이나 2차원의 평면과 같은 구성체와는 달리 3차원 이상의 구성체를 초구성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4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초구성체는 무한히 많은 3차원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은 3차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공간들을 포함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3차원의 무수히 많은 공간, 즉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라도 계신다는 말이며 어느 공간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우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신다는 말입니다. 3차원 이상인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모든 공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4차원의 특징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원에 사는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든지 옆으로 걷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2차원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높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높이 방향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그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시간의 변화를 더 추가합니다. 즉 4차원에 사는 존재는 우리가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 마음대로 이동하듯이 시간도 앞뒤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시간 이전인 과거나 이후인 미래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의 단골 소재인 시간여행은 3차원에 속한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차원에 사는 A는 시간을 뒤로도 앞으로도 심지어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A가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서울에 갔다가 런던에 갔다가 뉴욕에 갔다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A가 서울과 런던과 뉴욕에 동시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A는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공간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실 수도 있고 그들과 1대1로 만나실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은 4차원의 구성차원 중 하나인 시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자연스럽게 오간다는 말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차원에 속한 우리 입장에서 시간은 미래를 향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간의 흐름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만 현재의 원인에 의해서 미래의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과거의 시간을 지나서 현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은 소원한 바를 이룹니다. 이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일련의 시간에 정렬되는 사건들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두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시간이 뒤죽박죽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설이나 만화책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기면서 볼 수도 있지만 뒤쪽을 보다가 앞쪽을 보거나 앞뒤를 같이 보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소원한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기도 내용, 즉 바램에 대한 간구라는 원인 때문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통닭을 먹고 싶다는 사건 A와 아빠에게 통닭을 사달라고 조르는 사건 B와 아빠가 통닭을 사줘서 통닭을 먹는 사건 C가 있다고 할 때 사건 A, B, C의 순서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각 사건들은 다음 사건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를 거쳐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지나면 미래가 되는 식으로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뒤에 발생한 사건은 후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며 후에 발생한 사건은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관계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순서가 무의미한 하나님에게는 발생된 사건들 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관련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건 B와 사건 C는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 이외에 또 다른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건 A, B는 사건 C의 전조 혹은 확신이라는 관계입니다. 미래에 통닭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통닭을 먹고 싶었고 현재 아빠에게 통닭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으로 사건 간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닭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은 100% 응답이 됩니다. 이제 기도로 이야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사건 B는 기도이고 기도의 응답은 사건 C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시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질 것만을 기도하면 됩니다.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빠가 통닭을 사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통닭을 사달라는 기도는 통닭을 사주는 것의 전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의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응원하는 팀이 승리한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시 보기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기분 좋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국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나는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명문대학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결국 나의 바람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부추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성공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간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바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로를 정신미학자나 코올릭의 꼬마와는 상의하지 않듯이 장래 희망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전지전능한 분이 개입하신다면 그 결정은 최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최선의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자신의 바람을 간구했고 그것을 관철시킨, 즉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합과 같은 악한 왕들이 다스리다가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의 정체성을 지키며 명맥을 유지합니다. 남유다의 열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병이 고침받고 15년간 더 삽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유대 역사상 최악의 왕인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아들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주술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며 행동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바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 바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지에 오해와 불만의 여지가 있어서 몇 가지 첨언합니다. 우선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시험 점수를 100점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50점짜리 시험 점수를 100점으로 고쳐주시지는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점수를 100점 맞기 위한 방법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두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그 방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인간 본성에 혹은 인간의 영성에 관한 창조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스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인 창조 법칙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법칙들을 지키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었네 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귀찮아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왜 자꾸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지지라며 투덜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그 후에 주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듣거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법칙을 따르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법칙을 지킬지 혹은 지키지 않을지는 예전에 아담이 그러했듯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한 자신이 선택합니다. 즉, 하나님이 올바른 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복종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냉장고에 반찬들이 있고 전기밥솥에 밥이 있으니 배고플 때 꺼내서 먹으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배가 고픈데 엄마가 밥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밥과 반찬을 꺼내어 먹어야 합니다. 밥과 반찬은 이미 엄마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기도는 그걸 기억나게 해줍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바램에 대한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십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기를 기도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성실함을 주시고 공부하던 중 생기는 불안한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수시로 인내심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토익 점수를 950점 받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응답받는 중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850점을 받았으나 목표 점수를 못 받았으니 그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으나 850점 받았으니 이제는 그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친 시험에서 900점을 그 다음에는 마침내 950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950점을 받았으니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것과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실하게 공부해야 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실패한 시행을 반성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